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토요일 아침 꿈의 공동체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신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생기면, 여유가 생기면 무언가 경험하고 돈으로 시간을 사든지 경험을 사든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를 사더라도 얼음이 나오는 냉장고, 로봇 청소기, 빨래 건조기 등등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것들이죠.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여유로운 분들은 경험을 사시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배운다거나 학습을 하려고 하죠. 우리 몸으로 체득하고 익히는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고 물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학습을 통해 무언가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학습을 하십니다. 이른바 박농쿨 학습법인데요. 이 학습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전혀 소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 상태로 남아있는 약간 괴팍한 선지자였어요. 이제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니느웨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진짜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망이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이에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하며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죠. 그리고 한참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박넝쿨 수업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박넝쿨, 굳이 박넝쿨 그늘을 만드셨는가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 중동 땅은 고온, 저습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햇볕 가운데 있으면 굉장히 덥습니다. 그러나 그늘 가운데 있으면 서늘하고 시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상황 가운데 지금 그늘을 주셨다는 것은, 박넝쿨을 통해서 그늘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힘들게 돌고 돌아온 요나 선지자에게 쉼을 주고 위로하는 장면인 것이죠. 그 토닥이는 모습이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의 괴로움을 면케 하셨다. 히브리어로 나찰이라는 말인데 구원하다, 구제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을 지금 구원케 하고 요나의 마음을 답답한 것에서 구출해낸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죠. 복잡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좀 전까지 근데 위로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박넝쿨을 싹 걷어가십니다. 좀 전까지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요나지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걷어간 이후에 요나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박넝쿨을 잃어버리자 요나는 죽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분노하며 표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요나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느끼는 소중한 것, 우리가 아끼는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만의 박넝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어떤 것들에 중심이 되어 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박넝쿨이 너에게 그렇게 소중하냐? 오늘 보면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요나 선지자를 다그치시지 않습니다. 요나가 분노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한 분노하시지 않습니다. 요나를 편하게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본심을 요나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는 박넝쿨은 무엇인가?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박넝쿨은 무엇인가?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와의 관계가 더 소중하냐? 너의 인생의 박넝쿨이 소중하냐?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박넝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박넝쿨을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이것을 우리 인생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지금까지 지내왔는지를 기억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잘 산다고 생각하면 부자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부자는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아요. 모두 다 외면하고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가정 안에서 잘 사는 걸까요?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창옥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런 내용을 봤어요.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가 좋은 것, 소통이 잘 되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잘 산다는 것, 관계가 좋은 거예요. 잘 산다는 것, 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잘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지내고 계시나요?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인생이 막히기 시작하고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는 순간들이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우리 인생에 불통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답답하고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너 박넝쿨이 소중하냐? 아니면 나와의 관계가 소중하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사랑, 날개를 달다라는 주제로 함께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처 속에서도 우리를 다그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의 날개 가운데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날개 가운데 보듬어 주시고 계십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주도 주님의 사랑의 날개 안에 풍성히 은혜를 누리고 넉넉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꿈의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날개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따뜻하고 평안함들을 여전히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